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악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헛되고 가치 없는 일인지,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산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물질을 구별하여 예배 중 하나님 앞에 헌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와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앞둔 우리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 하나님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많은 열매들을 맺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조명하심을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요, 또한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부를 일구었는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든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든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들을 낳아 기르면서 배우는 인생의 교훈들이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은요, 단지 먹고 살아가는 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공간입니다. 가정은 부부와 또 부모 자녀의 가족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바로 실천하는 곳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믿음의 대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결코 말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삶으로 전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해주는 좋은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부모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그대로 모방하여 따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럼 3살 적에 누구로부터 그 버릇을 배울까요? 옆집 아저씨한테 배울까요?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버릇이 평생을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의 습관과 버릇은요, 바로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만큼, 부모가 하는 방식을 자녀들이 따라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모 세대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 그 자녀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할지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요,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소아시아의 여러 지방으로 흩어진 나그네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편지를 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그리스도의 산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박해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의 죽음으로도 꺾어버릴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산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소망이요, 또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때가 아니라 믿음을 포기해야 하는지 붙들어야 하는지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의 상황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때 믿음을 선택한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이 진짜였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 방법을 배운다라는 사실이에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부모에게서 바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약속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요, 평안한 일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은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라.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나그네로 있을 때 무엇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먼저 여기에서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직역하면 얼굴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좀 어렵죠. 그래서 의역하면 하나님은요, 편견 없이, 무엇이 없이요? 편견이 없이 각 사람의 행위를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는 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핑계거리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어려운 사정 잘 아시죠? 조금만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편견 없이, 그 편견이 상황에 대한 편견이 없이 우리의 행위를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적당히 눈 감아주는 법도 없고요. 또 우리가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엄격하게 대하는 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조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괜찮아가 아닙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도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의미해요. 다른 말로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편견 없이 각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 볼게요. 하나님은 그토록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도 되시기에 여러분이 단정치 못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고 돌보시는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땠든지 간에 아무 생각 없이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여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정상 못하지만 나중에 하면 되겠지,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괜찮아지면 그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 되고, 언제나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형편을 탓하며 현실과 타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요, 그에 앞서서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따라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이 권면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요, 거짓이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권면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그네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야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는요, 뜨겁게 사랑하며 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가파오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예, 이번 청년의 수련의 주제로 포스터에 써 있었죠.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의 동사이며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서 뜨겁게는요, 열렬하게, 강렬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렇게 사랑하시죠? 예?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바로 그들의 삶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는 왜 이 말을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극심한 박해를 견뎌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힘든 일은 물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건,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는 것이 가장 힘들겠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어려움은 바로 현실적인 어려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뎌내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 그대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의 형제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형제들밖에 없어요. 근데 형편이 다 똑같아요. 따라서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은요, 별것이 아닙니다. 없는 살림이지만 콩 한 쪽이라도 서로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유 있어서 여유 있는 것을 가지고 조금 돋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없는 형편에 콩 한 쪽밖에 없을 때 그걸 반으로 나눠 먹을 수 있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를 했던 사람 누구죠? 야고보 장로죠. 야고보 장로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말로만의 사랑은요, 거짓 사랑이에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서 입에 발린 말만 하는 립 서비스의 거짓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리는 형제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에 뭐가 달려 있다고요? 우리의 삶이 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행위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보통의 가정에서요, 불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해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인색해지고 또 다른 형제들을 돌보는 일에 인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아가페 사랑을 보여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돈 문제 때문에 부모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누가 봐요? 자녀들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나 형제를 향한 사랑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겨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보고 배우며 자란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바로 새로운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은요, 돈이나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물려주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의 형편이 정말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며 믿음 생활.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켜내야 돼요.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 약속의 후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환경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의 끈을 살짝 놓고
또한 남을 돕지 못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요? 오히려 더 고난이 있을 때,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이 예배를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지켜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되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 입술로만 사랑하고 입술로만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나고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어려움을 우리가 입술로만 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편견 없이 우리를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 내 상황 아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자리를 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히려 그때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내는, 예배를 지키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 정말 부끄럽지 아니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두려움으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고요,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형제를 정말 열렬히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사랑이 식죠.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입술로만 또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에게 있는 콩 하나 반쪽 나눠주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신앙,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활 방식을 갖고 살아가겠노라고 시간을 우리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 평생을 신앙해 왔어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는다면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 말하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가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편견 없이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가 은혜로 있을 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 때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며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뜨겁게 사랑하는,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 자리를 정말 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한지요, 과거의 믿음만 자랑하는 현재 모습밖에 없지는 아니한지요.
아버지, 이 시대는 핍박이 없고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그들의 믿음 과연 우리 속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형제를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목숨을 내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되 입술로만 사랑하고 입술로만 기도해 준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도 나눠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편견 없이 심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정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늘의 믿음 하나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을 꼭 지켜내겠노라고, 이 예배 자리를 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